또 행복하신지요? 고난의 삶하고는 좀 거리가 있으신 삶을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정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늘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행복하면 참 좋겠는데 가만히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특별히 이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가정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고난이 참 오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를테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었다, 또는 환경적으로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는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어떤 때는 가정에서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부모가 될 때도 있고, 또는 부부간에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그렇고 예상치 못했던 일이 뻥뻥 터지는데 정말 힘들어요 목사님, 그런 성도들을 가끔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고난,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는 과연 그런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으며 우리 신앙적으로 어떻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같이 교독한 본문에 있는 내용이 바로 사도 베드로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쭉 살펴보면서 이미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에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 교회 성도들의 그 공동체는 굉장히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제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나겠구나 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한때는 로마가 그냥 좀 포용을 하면서 별로 견제하지 않았었는데 점점 갈수록 로마의 황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견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좀 위험한 집단인데 라고 하면서 견제하기 시작을 했고, 어떤 황제들은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환란에 넘겨주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이 밥이 되게 하는 그런 대환란과 핍박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됐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활동하고 있던 그 시대, 이제 곧 바로 네로 황제의 대핍박이 시작되는 것을 AD 64년이 가까워 있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상치 못했던 큰 고난을 당하겠구나, 불시험을 만나겠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이 오게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혹시 만날 때에 우리 베드로 사도가 고민했던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민 생활에서 잘 고난을 극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네 가지 측면에서 이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잘 이겨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이 다가올 때, 불시험이 올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다가올 때, 불시험이 올 때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그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즐거워하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고난이 다가올 때, 불시험이 오거들랑 주님께 부탁하라, 이렇게 네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네 가지를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먼저 고난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다라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병만은 물러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우리는 쭉 듣고 이렇게 확신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다니, 견디기 힘든 불시험을 만난다니, 이거 어찌된 일인가? 좀 이상하다. 성도들이 이럴 때 굉장히 혼돈스러워하는 거죠. 나는 분명히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해? 불시험을 만난다고? 이상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환난을 만나고 불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함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불시험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곧 연단할 목적으로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련시킬 목적으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불시험이 오고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7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이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의 시련이 왔어. 근데 그 믿음의 시련은 바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은 마치 금을 연단해서 금을 정련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광석을 발견했어요? 그 금광석을 가지고 어떻게 금을 만들어내죠? 예, 불에다가 그것을 녹이는 거 아닙니까? 온도를 계속 높여가면 금광석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잡스러운 쓰레기들이 빠져나가고 철이 녹아나가면서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순금 덩어리가 남는 것이죠. 그래서 금을 정렬해서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원리가 이거와 똑같다. 우리가 믿음의 금 같은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도들의 믿음을 단련시킬 목적, 연단시킬 목적으로 불시험, 불과 같이 뜨겁고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가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의 고난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불시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난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 육적인 성품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죄의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찬송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세상 사람과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이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성품과 우리가 날마다 어쩌게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육적 성품이 육신적인 성품, 육적인 이기심, 교만함, 육적인 이기심 이런 것들이 바로 고난을 받으면서 서서히 무너져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듬어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성도가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에 대한 경험이 있잖아요. 세상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세상에 대한 방법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의 어떤 고통을 당하고 하기 전에는 바로 세상적인 내가 알고 있는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불시험을 반복해서 당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뜻에 의해서 나의 삶이 우주자주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나의 방법, 나의 계획을 내려놓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목적 지향형의 사람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형도 속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목적 지향형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고난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외삼촌에게 속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죽은 줄로 알고 탄식하며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고난 속에서 살아온 험악한 세월을 130년 사는 동안에 그의 말년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자기의 알고 있던 계획, 자기의 방법, 인간의 모든 꾀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야곱이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난 속에서 그의 성품이 빚어지고 다듬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불시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의 수준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 불시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교과 과정 가운데에 그 커리큘럼 가운데에 고난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과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빚어가는데 이건 필수 과목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끌어 가시는 성도는 누구든지 모양과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죽으심에서 부활하는 영광을 취하시고 세상의 심판주의 권세를 얻게 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는 또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덧입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혹시 이 미래 삶을 살면서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내 환경에 만들어지거들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나의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목적,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난을 조금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이 올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초라해집니다.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은 마치 배추가, 김장 배추가 소금에 절여진 것처럼 풀이 죽습니다. 기가 꺾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주 초라해 보입니다. 욥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친구들,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고 함께 했던 친구들이 와서 계속 정죄하지 않습니까? 너 분명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네가 잘못한 게 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라고 하면서 막 몰아붙이는데 욥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초라한지 알 수가 있어요. 힘이 듭니다. 스가랴서 3장에 보게 되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솔로몬 성전, 무너진 솔로몬 성전 더 위에 수르바벨 성전, 초라하게 성전을 짓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돌아와서 많이 실망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는 그러한 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격려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3장에 보게 되면 하나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 환상에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이 나옵니다.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을 때 수르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와 함께 왔던 비도 그룹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환상 중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초라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의 환상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생을 70년 하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기가 팍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면서 사탄이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말 안 듣고 죄를 짓더니만 저 뭘 볼 줄 모십시오. 저렇게 초라하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향해서 나서라.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가 아니더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그가 죄값을 치르고 그가 고난을 당하고 지칠 대로 지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합니다. 이제는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겨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리고 멸관을 그에게 씌워줘라. 하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받아주면서 그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스가랴서 3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아, 고난당하고 물론 너희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제는 힘내라. 내가 너희를 붙들 것이고 너희를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져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있을 때에, 곧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포기되어져서 아주 초라하게 기가 죽어 있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나가시는 길에 제사장들에서 따귀를 맞습니다. 로마 군병에게 채찍을 맞습니다. 옷이 다 벗겨져서 십자가에 걸어놨습니다. 메시아라고 외쳤던, 유대인의 왕이라고 외쳤던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얼마나 초라하게 걸려있는지 부끄러운 모습으로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당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데 예수님은 조금 더 그런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부끄러움 당하는 것도 조금 더 개의치 않겠다,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생활하다가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베드로 사도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지만, 혹이라도 오늘 본문에 설명하는 것처럼 도둑질하다가 또 악행을 하다가 남의 일에 괜스레 간섭하다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건 창피한 일이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어리석게 갖다 합리화시키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제 나의 잘못을 해서 부끄럼 당할 때는 얼른 회개해야죠.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핍박받고 있고 환난당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신앙 때문에, 고난을 택했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절대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힘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은 믿음과 신앙생활 하다가 자존심 상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래서 기가 꺾이고 초라한 상황에 떨어져서도 좀 더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고난 받을 때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고난에 빠져 있는데 즐거워하실 수 있나요? 될까요?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고난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데 즐거워하라. 왜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첫째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고난당하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너희가 상급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로 인해, 예수님 때문에 말이죠, 너희가 나로 인해 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악한 말을 듣게 되어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보신 적 계세요?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본 적 계세요? 그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하늘에 하나님이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고난의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제 가까이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와 계실 때입니다. 주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주님 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오셔서 우리를 허그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 것이죠. 힘내라고, 내가 바로 네 곁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풋프린트라고 하는 거 이야기 들으셨죠? 오늘 믿는 성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보여주신 그림 하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해변가에 모래사장에 이제 두 쌍의 발자국이 쭉 놓여져 있었는데 한 중간쯤 가다 보니까 그 두 쌍의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으로 바뀌어버렸고 또 어느 정도 기간 지나니까 또다시 두 사람의 발자국으로 쭉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게 네가 걸어온 인생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보니까 한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에요. 또 다른 한 발자국 보니까 주님의 발자국이에요. 주님이 같이 나의 인생을 걸어오는데 같이 걸어와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중간 토막에 보니까 발자국이 내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이 도움해 주시면 감사하는데 왜 저 중간에는 왜 제 발자국밖에 없나요? 제가 많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 중간에 있는 그 발자국, 나 혼자 걸은 발자국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던 시기인데요. 너무 고난 때문에 막 죽을까 말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왜 저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소 지으면서 말씀하시기를 자세히 봐봐. 그 발자국 제 발자국이잖아요. 그 네 발자국 아니고 예수님의 발자국이야. 예? 그때는 네가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걸어갈 힘도 없는 것 같아서 예수님이 너를 업고 그 기간을 통과했던 거야. 정말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어려워서 내가 자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그 시기에는 주님께서 너무 안쓰러워서 우리 성도를 업고 그 시간을 통과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고난의 시간, 그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든 바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백신민의 삶을 살면서 힘든 일 많잖아요. 남에게 말도 못하고 가정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문제는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정말 나 혼자 서 있는 그 시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시간, 그때는 주님이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신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고난이 올 때에 창조주에게 의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어라 했습니다. 환난 중에 환난은 예수님이 재림전 대환난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 환난의 시기는 얼마나 힘든지 웬만한 성도들이 견디기 힘들 그러한 시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심판은 세상에 내리는 거 아닌가요? 왜 교회 안에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는 시기로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키즈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은 다 아시지만 젊은 친구들은 모를 텐데 이제 아이들이 자다가 오줌을 싸면 어머니가 그 키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가서 소금 얻어오너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마음에 트라우마를 심어주잖아요. 오줌 싸면 안 된다. 저희 때만 해도 그런 거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그 키즈는 뭐 하는 겁니까? 옛날에는 방앗간에서 뭐 쌀을 쪄오기도 하지만 보통 각 집안에서 쌀, 보리쌀이나 겨 같은 게 막 섞여 있는 쌀들 그것들을 쌀 알과 겨를 구별하기 위해서 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대문 밖에 나가서 바람 막 부는 앞에서 키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바람이 불어서 가벼운 겨는 다 날아가 버리고 쌀 알곡은 반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아서 이제 밥을 하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이 키질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결실을 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환난을 부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공동체 안에다 불시험을 부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불시험이 떨어질 때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저 이거 견디기 힘들어요. 이건 너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점점 주님 앞에 다가오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저 교회 나올 때 축복받는 줄 알고 나왔거든요. 축복이 아니라 이렇게 내 생명까지도 위험한 성도가 되어진다면 제가 나중에 이거 다 해결된다면 나중에 예수 믿으러 올게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신앙을 내려놓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시험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진짜로 붙들고 있는 사람인지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역사에도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을 그 예수님 그림을 그려놓고 너 이거 밟고 지나가 그러면 너 살려줄 거고 이거 안 밟고 지나가면 너 여기서 바로 총살이야. 그렇게 해서 구별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거에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고난 때문에 예수를 떠붙드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이런 불시험에 오게 될 터인데 성도들아 그때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고 믿음을 붙들고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때에는 바로 창조주를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십자가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주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있는 그 장면에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급하셨든지 앉았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아 힘내라, 스데반아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이 열려서 주님이 서신 것을 보니 라고 고백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너무 견디기 힘든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어려울 때 주님은 벌떡 일어나셔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도들이 너무 믿음 유지하기 힘들고 어렵거들랑 오늘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창조주께 의탁하라. 너희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의 오른손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어 오셔서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요,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네 가지를 기억하라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네로 황제에 면하면서 성도들아 불시험을 대비하라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불시험 고난이 다가올 때 그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성도는 축복받는 사람들 맞지만 고난도 동시에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빚어져가는 중이란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에 동참하고 사도 바울이 동참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서 그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고, 고난에 오르락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바로 가까이 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저의 찬스라는 것을 꼭 기억하자. 그리고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고 어렵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능력을 더입어서 잘 이겨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멕시코 이민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업도 가정도 육체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해 나갈 것인지 기억하면서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